20장 아까 말했죠. 20장 10절 4절까지 했는데 그죠? 한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0장은 그 제목이 우상 중독으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선지서에서는 크게 나누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사랑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 하나님 사랑으로 실패한 게 뭐냐면 우상 섬긴 거예요. 우상 섬긴 거. 여러분이 선지서를 할 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그들의 죄악이 뭐냐? 첫 번째는 영적인 죄악인데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대체해서 우상을 섬긴 것. 이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살해당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살해했으니까 너희들이 살해를 당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게 된 한 가지 이유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던 거고 두 번째 선지서에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를 아직 공부 안 했는데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애굽에 놓여 있을 때 너희가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너희가 바로 종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이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그리고 그들을 섬김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이런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결국은 선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그거를 의와 공의에 실패했다. 인간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너희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너희들이 실패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너희들이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 너희들이 오히려 돌봐야 되고 너희들이 배려하고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사야식으로 얘기하면 의와 공의에 너희가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심판이 왔다. 그러니까 딱 두 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실패했고 또 인간관계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특별히 공의와 의를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고 너희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너희들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장에서도 결국 크게 나누면 그 인간의 반역이라고 제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근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 인간의 반역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만 또 인간관계에서는 사회적 불의를 행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나님 사랑을 섬기고 실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20장에 보면은 이제 그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시대를 10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생명 얻을 수 있는 율법과 규례를 알게 하였다. 11절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여자 탤런트가 나와서 자기가 성경을 계속해서 많이 읽었고 이랬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깨달은 건 뭐냐면 자기가 읽고 제대로 아는 성경이 하나만 있어도 그거를 내가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는 것보다는 그 자기한테 필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사를 하게 되면 그 성경의 의미를 조금 더 내가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고 내 생각에 멈출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다는 것이 나의 의와 자랑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필사하는 의도로 뭐냐면 한 말씀이든 내가 그 아는 거 읽은 거를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11절에서도 사람이 준행하면 11절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겠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 율례와 내 규례를 너희들에게 주었지 않느냐 알겠지 않느냐 이런 말이고 그러면 12절에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강조했습니다. 이 안식일이 단지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있는 사계명으로서 십계명 중에 하나의 의미가 아니고
이 안식일이라고 여기서 딱 못 박은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다는 것을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 후에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 안식일이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결고리로 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모든 것을 다 율법을 지키는 것 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일날 뭐 내가 바쁘다고 일 있다고 한번 빠지고 이러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종교학자들이 지금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40대하고 50대가 이렇게 교회가 좀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40, 50대가 무너지잖아요. 한국교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40대, 50대가 지금 마지막 보류예요. 어느 교회 가든지 지금 전부 다 보면은 50대 중반, 후반, 60대, 70대, 80대예요. 50대도 없고 60대, 70대. 제 친구를 만났더니 그 충청도에 채운교회라고 큰 교회 아니에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그 친구가 거기 간 지 한 2년 됐어요. 2년 정도 됐는데 가서 장례만 13명을 치렀다고. 다 장례만 13건을 칠 정도 노인들인데 예, 장례만 13건을 칠 정도로 그 시골 교회 몇십 명 안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근데 이제 보통 지금 40대가 조금 있고 50대인데 요 40, 50대 무너지면 한국 교회 끝나요. 20, 30대 지금 교회 생각이 납니까?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이거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쇠퇴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10년은 빨리 온 거예요. 10년은 빨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가치가 훼손돼 버렸잖아요. 주일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는 뭐 무의미한 어떤 그런 고리따분한 이야기가 됐잖아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 안식일을 율법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될 표징으로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행위가 예배 아니겠어요? 주일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내 모든 생명과 같은 물질을 드리고 이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가장 쉬는 시간에 와서 가장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된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데 주일날 와서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교제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기 집에 있는 종까지도, 종은 그 당시에 노예, 물건 아닙니까? 근데 안식일이 되면은 그런 노예들까지도 안식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랑으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안식일날 종으로 하여금 쉬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라 이거예요. 내 어떤 섬김과 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고,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왔다. 이제 이겁니다. 자, 그래서 15절부터 하면 되죠. 또 내가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자, 15절 시작.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을 결국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 앞에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들을 지키지 말며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거듭하지 말라. 자, 보세요. 광야에서 지금 광야 세대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내 율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어떤 그런 행위 있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너희는 그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 자손 세대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노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지 않은 것을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준 말씀인데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율법을 지키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내가 그들과의 다른 점이 있어요. 기준이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면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21절 시작.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올리라 하였으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너희 조상들이 지키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지키라고 했죠.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했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근데 너희들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이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뭡니까? 다 심판한 건 아니었잖아요. 광야시대로 비유하면 여호수아, 갈렙, 그죠? 또 뭐예요? 광야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체적으로 어기지 않았던 광야 신세대들을 남겨두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하였음이로다. 결국 남은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23절 시작.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진다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한 규례를 주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결국 다 흩으리라 하였으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남겨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은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26절 그들이 다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26절 있죠. 아까 25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부터 민수기 이제 광야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6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시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시대에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뜻을 펼치지 않고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그들을 그들로 인도하여 들었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렸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말하라 일뿐이니라. 자, 보세요. 25절까지 앞에는 아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애굽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 시대에도 얘기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광야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례대로 행하지 않고 그 율법을 총체적으로 하나님과 사이에서 주신 안식일을 더럽혔고 광야 시대의 선조들도 더럽혔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로 남은 자를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진노 가운데 진노의 손을 다 펼치지 않고 막아서 남은 세대를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드렸는데 그것이 28절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고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적과 꿀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는 이렇게 그 높은 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무성한 나무 있잖아요. 나무조차도 신으로 섬기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상숭배의 대상과 우상숭배했던 장소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산과 또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뭐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들이 의지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거기서 드렸다. 하나님 드리자.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분양하고 전제물을 이제 포도주 이런 것이죠. 거기다 부어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로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거를 지금 2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러 다니는 산당 있잖아요. 그 산당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노라 이려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이 바라마 있죠. 바라마라고 하는 게 바아가 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합성어인데 바아가 가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거기 마 있죠. 무엇이에요? 무엇. 그러니까 이것이 합성어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무엇하러 가느냐 이거예요. 근데 무엇하러 가요? 네, 우상을 섬기러. 하나님 조롱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참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신은 너희들의 참된 주인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곳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상을 섬기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주석가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마치 죽이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나게 살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죽이는 살해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살해를 당하는 것이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도 이제 썼더라고요. 근데 뭐 의미는 타당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무엇하러 가느냐. 근데 그들이 왜 갔겠어요? 우상숭배하러 가는데 우상숭배하러 간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은 뭐예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은 뭐예요? 내가 복받아 잘 되는 거. 이게 구속신앙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게 구속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복은 뭐예요? 그게 참 복이 아니고 복 자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게 복이에요. 복을 주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자기들이 말 못하고 뭐 나무나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복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복은 그냥 따라온단 말이에요. 아멘. 복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우리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 이제 어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장로님 아들이라. 장로님 아들인데 그 장로님이 자기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장로 집안의 장로 아들로 태어나서 결국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면서 그분이 그런데요. 어떤 뭐 신학적인 해석이라든지 뭐 어떤 뭐랄까요 어떤 꼭 성경적인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장로 아들로서 평생을 어릴 때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자기 아버지 장로를 복을 주셨는지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교회 장로를 이렇게 세웠을 때 그냥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뭐 성경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나 이걸 떠나서 나는 장로 아들로서 내가 평생을 지켜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 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지를 나는 분명히 알았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한테도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아까 지금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더군다나 이제 장로님이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그 얘기를 했대요. 자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다 망해갖고서는 완전히 진짜 갈 데도 없는 거지가 됐대요. 어디 들어가 살 만한 것도 아닌데 이제 어부살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 장로니까 시골이지만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 옛날 시대잖아요. 그 죄가정을 크게 하던 분이 교회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면서 그분한테 아무 조건 없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죄가정 크게 하는 게 굉장히 그게 큰 사업이고 그게 옛날 지금 죄가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도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장로님이 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냥 내가 미국 가야 됐으니까 이걸 맡아 하시라고. 돈 한 푼 없잖아요. 그걸 하려면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걸 하시고 다만 이제 장사가 잘 되면은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장사가 잘 되면 자기한테 이렇게 하고 이거 하시고. 그래서 할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거지 가난뱅이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어렵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정을 하면서요 엄청난 그 물질적인 돈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돈 쫓아가고 복 쫓아가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라마 상당이라는 말인데 너 무엇하러 가냐? 복 빌러 가지 뭐. 응?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복 빌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도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 충분히 그것이 동기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계속해서 너 교회 나는 나 복 받아 이렇게 하면 그게 유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자, 30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조상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손을 거룩하며 모든 가장 것을 따라 행함하리라. 31절. 너희가 공동으로 아니하면 사증 삼아 불가대로 취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을 말하며 더럽히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자기들이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서 조상들이 그대로 우상을 섬기고 산간에 가서 맨날 독빌로 제사나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이런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그 조상들의 뭐를 따랐어요? 조상들의 행위입니다. 습관입니다. 조상들의 풍속을 따랐다는 것은 너희 자신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지금 에스겔이 이 말을 할 때는 뭐예요? 포로 1차, 2차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나라가 어느 정도 쑥대밭이 되고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어떤 인텔이 가난하고 귀족들 힘께나 쓰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1차, 2차야. 근데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도 결국은 너희 자신이 그렇게 뭐를 섬겼다? 더럽혔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더럽혔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긴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서 영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심지어는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 지내겠다. 이게 왜냐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인신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그런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이런 말이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너희들을 절대로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3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끝나면 이것이 은혜로울 수 없죠. 근데 지금 32절부터는 이제는 뭡니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장은 긴데 자, 너희가 스스로 시작.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이고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숨을 경배하리라 하여 너희가 하나님 모습을 이루지 못한다. 30절도 그거죠.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가 이방인군 여러 나라 족속같이 뭐냐면 이방인처럼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좀 어렵게 듣는데 우리가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도 이방인처럼 목석은 뭐예요? 나무와 돌이잖아요. 목석, 나무 목자 돌석이니까. 그러니까 나무와 돌을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다. 이렇게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이 마음에 품은 그것들이 있죠. 어떤 생각이었어요? 이방인들처럼 우리는 우상을 섬길 거야. 나무와 돌을 섬길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뜻을 이룰 것이다.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루지 못할 것이다. 너희 생각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어요. 못 나가도 뭐가 일이 될까 안 될까요? 잘 되자고 하나님 보내고 나갔거든요. 근데 더 안 돼. 하나님이 택한 사람. 즉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34절에 보니까요. 능한 손, 하나님의 능한 손이거든요.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디죠? 바벨론의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 분노를 쏟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다가 분노를 쏟아서 너희를 나오게 하겠다는 거야.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너희를 모으겠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심판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심판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7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내려니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 히브리 문화를 좀 알아야지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목동들이 이렇게 이제 양과 뭐 이렇게 염소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런 목자들이 이렇게 지팡이 막대기 아래로 그러니까 양들을 골라서 지나가게 할 때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뭐냐면 10마리씩을 이렇게 좀 튼튼하고 건실하고 그리고 그런 양들, 염소가 아닌 그런 양들만을 10마리씩을 자기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남은 자 소수를 하나님께서 구분해내겠다.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구원해내겠다. 이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되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고 구원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뭐예요? 언약의 줄로 그들을 매려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양을 이렇게 줄로 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은 자와 하나님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를 이렇게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조상들과 세운 그 언약을 통해서는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심판받고 망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남은 자를 택해서 그들과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맺겠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안 배우고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지금 다 안 배우고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20장. 근데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에스겔도 35장 36장 가면은 이제 결국 구체적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새 마음을 줄 것이고 새 영을 너에게 주어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제 새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아로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의 줄이라는 것은 결국은 새 언약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화평의 언약으로 나오고요. 또 새 언약으로 나오고요.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38절.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지하여 보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그러니까 38절은 뭐냐면 그들을 그 머물던 땅에서, 이게 어디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내가 나오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안에는 아직까지 뭐예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3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거듭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4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천년과 열매와 너희 모든 소를 요구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뭡니까?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하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복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다.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악을 미워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긴 것을 미워한다는 거 뭐죠? 회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남은 자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이제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제는 뭡니까? 악을 미워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45절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며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자, 이것도 많이 좀 어려운데요.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 말씀을 전하라. 이것은 뭐냐면 남쪽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루살렘 남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그리고 숲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유다의 어떤 지금 현 상황에서의 그 번영이라든지 풍요 있잖아요. 이제 숲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그런 상징이에요. 이제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쳐서 예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 47절 시작.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곳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흩을지라. 자, 여기 보면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킨다 했잖아요. 이 불이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써놓으세요. 바벨론.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5절부터는 불타는 숲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 그러면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결국은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 이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있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혈기에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킬 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거라는 것이고요. 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대언을 하는 거잖아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에스겔은 그냥 비유나 말하는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 우리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에스겔 저 사람은 그냥 좀 애매모호한 이상한 비유나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에스겔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내 말을 그냥 진실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애매하고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1장을 조금만 하고 기도합시다. 자, 21장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죄를 남에서 끝까지 지키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고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너를 대적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뭐예요? 원수니까 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뭡니까? 칼을 뽑아서 심판하겠다. 칼집을 다시 꽂지 않겠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일어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1차, 2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질 정도의 바벨론의 3차 침략이 이제는 바로 6년 뒤에 오잖아요. 이제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을 경고해도 그들이 에스겔의 말을 거의 농담처럼 받아들이잖아요. 회개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꼽은 칼을 꼽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3차 바벨론을 들어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에스겔에게는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에스겔 같은 중보자로 우리가 정말 이 민족을,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중보자로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탄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9절까지 또 이제 칼을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보면 어떤 분은 칼의 노래 이렇게 썼어요. 칼의 노래. 칼의 노래다. 근데 여러분 활의 노래도 기억나죠? 사무엘하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제 다윗이 애도하면서 활의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칼의 노래인데, 자 8절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으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말하라. 칼이요 칼이요 날카롭고 빛나도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3차 침략으로 예비된 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침략이 이제 있을 것을 이렇게 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 그 칼이 날카로운 죽임을 위함이요 빛나는 번개가 잡히기 위함이니 우리가 증거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없이 여기도다. 자, 그러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공동체 있잖아요. 3차 포로 오기 전이니까 1차, 2차 포로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자기들은 지금 우리는 의로워서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받고 남아있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는 뭡니까? 내 아들의 귀는 유다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는 통치권 왕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들의 어떤 그런 그 교만이, 자기들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들이 결국은 이제는 완전히 심판당해서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 빛나게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 들어서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12절.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를 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보관에게 임하리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기고가 되었으니 너는 내 목적다리를 칠지어다. 이제 슬픔의 애도의 표현이고요. 칠하는 것은 목적다리를 칼에 넘긴가 하는 것은 바벨론 3차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자, 13절.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으면 귀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는 날, 그러니까 시험하는 그 환란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날에 문 나라들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남유다, 유다 왕국이 사라지려 하면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러니까 주가 없어지면 뭐냐면 유다의 왕권, 유다가 사라지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주가 없어지면. 근데 만일 업신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유다가 교만해서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유다가 그런 교만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 교만한 유다 왕국이 이제 만약에 정말 사라지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려고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뭘요? 바로 심판하겠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비석은 거듭쓰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다.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다. 오라 그 칼이 번개라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를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17절에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죠. 이게 뭐냐면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맞장구를 친다, 손뼉을 친다는 거. 우리나라 문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맞아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손뼉을 치는 게 하나님의 이제 맞장구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큰 분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있잖아요. 내 분노를 다 풀리도록.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셔야 돼요. 가나안 입성한 게 주전 1406년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을 입성한 게 BC 주전 1406년인데 유다가 멸망한 게 586년, 587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1406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1406년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들이 사울에 의해서부터 시작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시작된 그리고 솔로몬의 이제 죽자마자 그 로보암으로 인해서 뭐 나는 채찍과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뭐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이 또 이렇게 열나라를 가져가잖아요. 남북이 분열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결국 남유다가 586년에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가 계산을 해보면 820년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만 820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10장 아까 읽으면서 긴 구절을 읽으면서 애굽에 있을 때부터, 광야에 있을 때부터, 또 가나안 들어갔을 때부터. 그럼 가나안에서만 지금 82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걸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살해하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결국은 박수를 치면서 큰 분노를 하면서 내가 내 모든 분노를 다 너희에게 쏟아버린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이러지만 또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보내고 새 마음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게 이제 에스겔의 또 중요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마치고요.